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와 또 추수 감사 이렇게 감사 절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고요. 추수 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켜야 할까요? 감사는 매일 해야 되고 매번 사건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나하나 찬찬히 돌아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서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1년을 딱 반으로 접으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배들 교우 중에 참으로 힘든 일을 겪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그 암흑 속을 겨우겨우 헤쳐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하프타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끝나면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 나와서 선수들 하나하나를 체크를 합니다. 육체적인 그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또 정신적인 상태도 체크를 하죠. 오케스트라나 오페라를 이렇게 관람하다 보면 인터미션이라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관객들은 이 시간에 화장실 가느라고 바쁩니다. 왁자지껄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연주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늘어졌던 바이올린 줄을 더 꽉 조입니다. 그리고 땀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요. 호흡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자기 그 선율을 가다듬습니다. 관객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쉬는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연주자들에게는 치열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지요. 잠잠히 감사를 헤아리면서 돌아보고 전망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1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1년은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순환과 반복 안에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초월을 발견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매번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기서 특별함을 느끼고 고백하죠.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6절은 말씀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연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연보는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많이 드리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 연보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이죠.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땅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콩 심으면 거기서 팥이 납니까? 반드시 콩이 납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토리 하나를 땅에 심어봐라. 거대한 참나무로 자랄 것이다. 양 한 마리를 땅에 묻어봐라. 바로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는 것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씨앗의 원리는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죠. 살아난다는 원리. 생명의 원리.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죽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죽은 씨앗을 심어봐야 아무리 많이 뿌려봐야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은 것을 심는 자는 거두지 못하고 생명을 심는 자는 많이 거둘지니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물질을 넘어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연보는 감사의 한 형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헌금은 죽은 헌금입니다. 죽은 씨앗입니다. 헌금은 보여지는 현상이고 본질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쌓아둘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 그리고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바로 이 마음, 영혼 안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합니다.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을 것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밭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화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심는 자들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라납니다. 점점 풍성하게 자라죠.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큰 슬픔 속에서도 내 마음에 단 한 가닥 감사가 올라오면 고난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아주 얕게만이라도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쁨이 없을 때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믿음을 주시고, 자유함이 없을 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감사를 심는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하면 인간의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랍니다. 감사하면 인간의 어둠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인간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면 슬픔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넘치게 하다,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넘치다는 의미보다 더 강한 뜻이 있습니다. 자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풍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항상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나의 기분이 모든 것이 넘쳐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함입니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크던 작던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부대에서 이제 병사들이 사병의 그 식사 자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 저녁에 돈가스를 2개씩 준답니다. 병사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딱 식판에 가서 돈가스를 받아보니 소스가 없어요. 돈가스만 2개 줍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소스 없이 돈가스를 2개나 어떻게 먹냐, 말도 안 된다. 그러자 한 고참병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어디서 불평이야? 지금 옆 부대 애들은 지금 소스만 2개 빨고 있을 거야. 때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나 이런 비교에서 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우월함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열등함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내 인생의 원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점이 되는 것, 이걸로만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불길이 터져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공주에서 올라왔던 고정철 집사와 강신화 집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고향 공주로 내려가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 내용을 막 설명을 하고 기도회를 엽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참석을 했고 공주교회에도 또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극심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시간이 나면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기를 들쳐업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젊은이들은 밤에 일 마치고 와서 아낙네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깨치지 못한 그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 공주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뭔가요? 연보를 드렸습니다. 돈을 드린 것이 아니죠.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너무나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날 연보 아닙니까? 시간을 드리는 연보예요. 연보는 그래서 감사지요. 돌려드리는 겁니다. 12절 아래로 계속 감사가 나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예요. 감사가 성찬이고 성찬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불안에 떨 때, 그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 가장 첫 번째 걸음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손에 집어보고, 실제로 마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성찬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박해의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깊은 토굴 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서로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성찬의 식탁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씨앗을 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씨앗이 무슨 씨앗입니까? 감사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씨앗입니다. 그 감사의 씨앗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